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살아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친히 아시오니 때로 우리가 힘겹게 견딜 수 없어 걸어가는 이 길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진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며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가장 놀라운 일을 오늘도 저희가 함께 살피며 이해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너무나 생생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름거리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짓눌리게 하는 그 모든 생생한 모든 문제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생생하고 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합당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주제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살펴가는 가운데 1부와 2부를 넘어서서 이제 3부에 다다랐습니다. 3부 전체의 내용이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물론 1부와 2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또 새롭게 이해하고 그 부분들에 다루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만 오늘의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1, 2부의 내용이 좀 잘 정리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이 3부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다루는 내용 가운데 1부와 2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재확인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완전함에 하나님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 어떤 하나님 외부에 있는 것에 하나님이 매여 계시거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가장 합당하게 행하신 결과, 그 거룩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다음 없으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진노와 형벌에 대한 대속물을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품고 시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이 행위를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크게 세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이외에도 십자가는 계시의 사건으로서도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놀랍게도 악에 의해 철저히 정복당한 것처럼 보였던 이 십자가가 악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처형당한 한 힘없는 죄수의 죽음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십자가가 놀랍게도 그 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일반 계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장 밝은 빛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겹게 하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복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기독교만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 정의되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정의가 달라지는데,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의하면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건진받아야 할 문제의 상황은 인간의 무지죠. 인간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경험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지식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더 밝은 이성의 빛 하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꿈은 인간의 지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히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20세기에 들어서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이 그와 같이 지식을 발전시켜 만든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그 어느 시대에도 행한 적이 없었던 동료 인간을 엄청나게 살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 상황들 안에서 그 낙관론의 유토피아는 상당히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스 같은 경우는 무엇이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계급적인 이 차별이 없어지는 것. 역사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그런 큰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중가요 가사에도 때로는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당신은 나의 구원이다. 이성 간의 그런 뭔가 진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내 삶의 이 무미건조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벗어나서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런 정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쓰지만 담는 내용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간단 명료한 한 줄의 정의로 다 우리가 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림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네 가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그 구원을 설명하는 네 가지 이미지를 좀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첫 번째, 인간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 이미지들은 그와 같은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없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움을 제공해 줍니다. 또 이 이미지들은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이미지, 성경 속에서 자주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서 참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돕는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미지들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교리의 의미를 완전히 또 다 이해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이미지 저 너머에는 우리가 영원히 탐구해야 할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비를 그렇다고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그 풍성한 이미지의 실제의 여러 측면을 이 이미지들이 각각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구원의 풍성함을 조금은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개념 또는 이론보다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술적인 설명으로 뭔가를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물의 비유를 하자면 그물 코가 엉성하면 사실은 큰 고기는 잡히지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술적이고 설명적인 언어보다 훨씬 그물코가 촘촘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적인 어떤 심상, 이미지 하나가 우리에게 깊이 박히게 될 때 한 줄의 시의 이미지이지만 수십 줄로 그걸 풀어서 설명할 때보다 훨씬 실감나게 그 시인이 경험한 바를 그 시를 읽는 독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전하는 능력을 시의 언어가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네 가지 이미지들은 서로 상보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각각 나름대로 구원의 어떤 측면을 굉장히 잘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전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미지들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 불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이 이미지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점점 신약으로 오면 올수록, 계시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십자가에 더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 이미지들이 더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네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도 시간상 가다 보면 우리가 4개를 다 못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그림을 먼저 좀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4가지 이미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인간의 필요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구원을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인간이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결핍의 어떤 한 측면들을 하나씩 부각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미지들은 구원의 주도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행하신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미지들 속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으로 비유를 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 큰 집은 4기둥이 떠받치고 있는데 그 4기둥이 이 4가지 이미지라고 할 때 기초, 반석은 뭐냐?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신다.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속은 이 4기둥하고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4기둥이 놓일 수 있는 바닥의 토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도표로 거기 좀 그려놨는데요. 설명을 정리해놨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의를 하면 기말고사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이 칸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적어도 우리가 꼭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때로는 올바른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4가지 이미지를 우리는 화목, 구속, 칭의, 화해라고 하는 이 4개념, 4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각각은 우리에게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우리가 그려봐야 합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떠올리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예를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어떤 장소와 그림이 연결되어야 합니까? 재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다. 그 가족 속에서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각의 장소와 연관되어져서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 이것들이 하나씩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풍성하고 총체적인 구원의 어떤 한 단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때로 구원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의 그림만으로 구원을 다 그려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이 그리고 있는 이 장소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필요를 무엇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이미지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초래하고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굉장한 심각한 우리의 문제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진노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구속이라는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상황,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우리가 속박된 상태, 뭔가에 팔려있는, 매여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노예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의 이미지 안에서 부각되는 우리의 문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이미지 안에서 부각되어지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궁핍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의 소외와 적대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서로가 만나서 편안하고 그런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불편한 관계. 그런데 그것이 가족 안에 있을 때 집에 들어가서 서로가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의 상호작용이 없는, 그러나 한 집에 있어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의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자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우리를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자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진노를 아들에게 내리심으로 우리를 향해서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구속의 이미지 안에서는 비참한 속박의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내시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는 한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칭의의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을 진 상태에서 재판에 불려 나와 있는데 그분은 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해의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매우 깊고 충만한 샬롬의 화해된 관계를 나누기 원하시고 그것을 성취해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가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있는 우리를 놀라운 값으로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으실 때에 우리의 몸값으로 무엇이 지불됩니까? 그리스도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지고 법정에서 피고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재판정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당하신 의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불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관계 속에 샬롬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틀 안에서 이 네 가지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려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각각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화목시킨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누군가의 분노를 달랜다. 분노하고 있는 누군가, 진노하고 있는 누군가를 진정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와 같은 용어와 관련된 분, 무언가를 통해 그 진노와 분노를 달래시고 진정되셔야 할 분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야한 개념이고 매우 이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가.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재해석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 개념을 조금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달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처리한다. 때로는 강력한 소독,
약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냥 죄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어떤 해결이 아니라 그냥 죄를 그냥 처리해버린다. 죄를 씻어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정도로만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시도하는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 뒤집어 살피지는 않습니다만 이 화목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분노를 돌이킨다라든지 진노를 소멸시킨다는 표현들 속에서 그 용법상 지지를 받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화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화목이 필요한가? 그다음 누가 그것을 이루는가? 그리고 화목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화목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분명히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진노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주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과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진노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냥 벌컥 화를 내기 쉬운 분이라거나 또는 별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오라통을 터뜨리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노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겐 좀 이런 이미지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다고 해서 신비스럽거나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예측 불허한다기보다는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명확한 대상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과 악한 자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악의 모든 형태와 악의 모든 드러남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지속적이고 가차없고 끈질기고 타협이 없는 적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초월에 대한 많은 담론 속에 절대자를 생각하되 그 절대자의 인격성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 중에는 특별히 그 신이 진노한다고 하는 개념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많지만 성경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울 수 없도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악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허영심이 상처 입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손상될 때 우리가 맞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노,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성하고 연결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 몰아가는데 내가 전 우주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족을 느끼고 누군가가 나를 그 상태로 몰아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진노를 촉발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 우리의 분노를 촉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걸 심지어 괜찮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타협합니다. 악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악은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똑같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의 길로 우리는 거침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좋게 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죄성의 이 고장난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자주 드러나는 어떤 분노와 진노의 모습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거기다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이런 개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겠지만 왜 자꾸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느냐. 개념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개념이 서로 통일되지 않으면 똑같은 용어를 쓰며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밀란 쿤드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 보면 오해된 단어들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두 남녀가 밤새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이 맞닿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개념과 의미는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연상시키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맞닿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용어를 씁니다. 심지어는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표현 속에 결부시키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또는 그 의미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내 것을 우리가 투사해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떨까를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또 내가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저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다행히 그게 들어맞아서 우리가 공감을 하면 다행인데 그것들이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자꾸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성경 속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와 자꾸 대조해 보면서 내 머리와 생각 속에서 익숙하게 연결되는 개념을 자꾸 새롭게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진리로 다가가는 데서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할 때 이 속에는 우리의 죄성이 유발하는 폭발하는 어떤 그런 감정,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기준 없이 그리고 절대적인 선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파괴적인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선하신 모습의 한 측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악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개념을 희석시키거나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유발한 진노를 누군가가 달랜다고 할 때 그게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억제할 수 없는데 누가 날 좀 말려줘 그런데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말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이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우상이죠. 인간들이 지어낸 신, 만들어낸 신,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인간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수준이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인간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쉽게 머니퓰레이션,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뭡니까? 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좋아할 만한 걸 갖다 바쳐서 진노한 신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가장 엄청난 재물은 인간을 스스로 바치는 거죠. 인신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엄청나게 흉흉하다. 저거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그렇다. 우리가 내일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다가 안정될 수 있을까? 포세이돈에게 뇌물을 바치자. 포세이돈이 뭘 좋아하지? 젊은 처녀를 좋아한다. 그러면 처녀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겠지. 근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와 같은 이교적인 배경에서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것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간이 합니다. 재물도 인간이 제공합니다. 어떤 의식을 집행하거나 마술적인 주문을 외거나 재물을 바침으로써 신을 달래려고 하고 신의 의지를 자신들의 의지에 맞도록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편에서 고안되거나 인간 편에서 먼저 제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제공되어졌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 화나가 계시다가 제물을 한번 훅 맡으시고는 화가 슉 누그러들으시고 은혜로워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은혜롭게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제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와 규례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인간의 창의적이고 인간 스스로의 어떤 고안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규정하신 방법과 틀을 따라야만 한다. 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에게 유발된 것이 아니라 속죄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죄로서 우리가 뭔가 신을 달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획득해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유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에게 그 속죄를 제공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신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신의 입맛을 잘 헤아려서 딱 맞는 제물을 제공한 우리의 기가 막힌 제사의 효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시고, 화목 제물이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목 제물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막 경루에 계시다가 제물을 받고 나서는 성품이 반대쪽으로 변화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워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우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마땅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노하고 계셨죠.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에 은혜가 사라졌거나 은혜가 부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합당한 하나님의 이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성숙하게 훈계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분명히 반복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은 자녀의 삶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는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불편함을 나타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녀에게 사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라도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진노하고 있을 때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나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아이의 삶에 궁극적으로 좋지 않다는 부모의 판단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갖는 분명한 사랑의 성숙한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한 인격이셨는데, 또한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대속은 유효할 수 있었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 주님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증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우리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죽음을 극복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정리하고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기독교적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노 속에서 그 진노가 진정되어야 하는 그분도 하나님 자신이셨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을 위하여 그 아들 속에서 죽으시는 이도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랑의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웃음을 살 만한 어떤 불합리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심오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저렇게 하고 계신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그려진 하나님은 이 세계의 궁극적인 실제이신 그 하나님과는 뭔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구속까지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의 문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이미지들을 배열하고 있는 순서에도 나름의 논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1번은 화목입니다. 화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사실은 성립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할 우리의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적극적인 우리를 위한 액션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점진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가 이제 화목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 다음에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미지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귀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값을 지불함으로써 뭔가를 속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 속에 계속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리신 거거든요. 어떤 재산에 대해서 또는 짐승에 대해서도 한 개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속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거 보아스에게, 룻의 보아스의 경우에 그랬죠. 초태생을 속전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속전을 하고 구출을 위한 강한 힘을 발휘함으로써 그들을 속한다는 표현들이 구약의 메타포로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이 구속을 위해서는 매우 비싼 값이 치러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미지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를 그 비참한 처지에서 건지거나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난 대가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미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있던 개념이 이제 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궁핍함, 비참한 상태의 곤경의 성질이 물질적인 어떤 결핍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을 신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엄청난 대가가 더 이상 어떤 돈 또는 강력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의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하는 인간의 공경을 뭐라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어떤 빚을 진다든지 포로에 잡혀 있다든지 노예로 팔려 있다든지 유배를 당한다든지 형벌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그런 사회적인 정황과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속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전을 지불하신 그 굴레, 그것은 도덕적인 굴레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로서 죄책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였는데요. 구속의 완전한 실현은 우리 몸의 구속까지를 포함한 궁극적인 구속의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죄악과 고통과 허무와 썩어짐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온 피조세계가 구속되어질 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구속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지만 그 구속의 궁극적인 실현은 아직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떤 비참함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궁핍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결핍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로 우리를 옮겨놓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두실 텐데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심과 보증과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권리의 성립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첫 열매가 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밭에 곡식이 다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농부는 그걸 간절히 기다리면서 밭에 계속 나가보게 되죠. 근데 모든 곡식이 한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다 익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익는 곡식을 농부는 발견합니다. 그때 그 농부의 손안에 들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냥 나달 몇 개가 아니죠. 포도송이 몇 개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와 같이 익어갈 밭에 있는 모든 식물의 가치를
그 첫 열매가 다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받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속되어진 그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증과 인침과 또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은 지불되었지만 완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걸 완전히 만끽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보증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구속을 바라보며 견뎌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되기 위해서 치러진 값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지불하신 이 비싼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배로운 피, 이 피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피 자체가 생명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피로서 생명이 있다가 그리스도가 죽어지심으로 그 안에 갇혀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생명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존 스토트가 좀 짚고 넘어갑니다만 우리가 뭐 그런 내용까지를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얻도록 하신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심으로 대가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얻게 한 유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 피를 우리가 마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그가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통해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는 양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그 사랑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되 계산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유다가 볼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뭐 엄청난 값이다. 근데 그 계산을 하면서 옥합을 깨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전에 열렬한 사랑을 하실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한참 결혼하고 지난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미쳤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내가 왜 그걸 샀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아니 더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그것까지로 부족한 거죠. 집 앞에 가서 막 기다리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네. 괜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은 그냥 없으신 대로 그렇지만 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한번 또 해보시죠. 그래서 사랑은 때로 표현이 돼야 이제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우리가 사랑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가끔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으로 인한 감동을 서로가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은 대가를 통해 무엇을 지불했는가, 무엇을 수고나 대가로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알고 보면 다 부모님이 준 돈으로 받는 건데 엎드려 절 받기죠. 그렇지만 솔직히 애가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의해서 조금 영향 받으시죠. 물론 뭐 돈 하나도 안 들고도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지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가 마음을 읽죠. 기쁘죠. 그러나 애가 돈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더 전해져 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신가요? 때로는 이제 야단을 맞을 수도 있죠. 너무 안 해도 될 걸 이제 엄청나게 애가 써버렸을 때 오히려 괜히 어버이날 선물하고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야단치면서도 속으로는 기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대단히 중요한 이해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나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사실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와 분명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감독자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충실한 사역의 동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사시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일을 우리는 특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천상의 무리로 하여금 경배를 올리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무궁한 감사를 우리가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분들께서 이제 백을 한 번씩 선물을 이제 하셔야 이제 그 사랑이 확인되는 그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명품 백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내 존재를 위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가장 무한한 동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들해지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에 대한 지각이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밝히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감정을 우리가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이 나에게 어떤 값을 매겨주는가. 세상이 나에게 어떤 디그리를 주는가.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인정을 주는가. 거기서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밝히신 바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를 무가치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도 작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권면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면서 너희의 몸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도대체.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건 동시에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게 아니구나.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 계시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내 마음껏 결정하게 하시고 행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이 충족되어지고 발휘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청직이구나. 내가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자구나. 이것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있구나.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성화시켜가는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창조에 의해서, 2차적으로는 구속에 의해서, 그리고는 현재적인 내주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실 때마다 주문처럼 이 고백을 꼭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루를 사는 나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못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네가 청지기라는 걸 지금 잘 모르니까 네가 허랑방탕에 잘못 쓴다. 곧 회개한다. 계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막 잘못 쓰다가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못 사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몸을 오용하는 것,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걸 막 부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리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 전세를 자기 집처럼 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월세도 아니죠. 우리가 일세 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건데 완전히 자기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면서 삽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이 예배 마치고도 우리가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이것이 성령의 전이다. 바울이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어울리지 않는 삶,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자신의 전 삼으신 너희의 몸을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것 하지 마라. 그것과 양립 불가능한 삶의 모습들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후천적으로 어떤 삶의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안은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뜻은 뭡니까?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 뭡니까?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빚어가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가장 1번 열망이시고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내가 그리스도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너무 기대치가 높으시고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거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죠.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마음먹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저도 그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자각하고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중요한 고백이 사실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결과에 대해서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안 해도 되죠. 근데 내 몸과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도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대충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사는 중요한 이유는 소유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충 살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영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영화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늦게 돌려보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가 주로 이런 이야기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우들이 희생을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를 구출하는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전투에서 사망하는 그 상사가 제대로 살아라. 좋은 삶을 살아라. 그 마지막 말 남기고 갑니다. 노년이 되어가지고 그 무덤 앞에 서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무덤 앞에서 그러죠. 여보,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시선 앞에 하마터면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대충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몫으로 내가 사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할 때마다 내가 그냥 살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깨서 해야 될 생각인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그걸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구속받았다. 그 명제를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정말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피값으로 사는 존재다. 안 그랬더라면 나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버림받은 바 된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 가치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값싼 게 아니죠. worthless한 게 아니라 useless한 게 아니고 priceless한 겁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priceless한 건데 우리가 그걸 값싼 걸로 오해하면 안 되죠.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자부심의 근거, 우리의 삶을 분발케 하는 근거, 내 삶을 거룩케 하는 근거, 이거 전부 다 구속하고 구속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다가 얼마짜리를 걸치고 다니느냐, 그게 그 사람 존재의 가치가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짜리 공간에 사느냐, 얼마짜리 쇠통 안에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그 사람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짜리십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통장을 보신다든지 귀금속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또 내 생명 안에 흐르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거 생각할 때 우리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내 존재가 무가치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삽니까?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다. 내가 대충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분 앞에서 보란듯이 제대로 살아야지. 그분이 주신 생명의 값을 내가 적어도 실현하며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 그것은 최고의 자유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이미지 가운데 화목과 구속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는 결코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저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놀랍게 우리를 그 비참한 자리에서 건지시기에 우리는 지불할 수 없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심받으셔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또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만큼 내 삶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리라, 십자가 아래 살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